제목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것, 내 일, 내 길. 제가 요즘 고민하고 묵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신앙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지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버이주일이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자 이런 설교를 기대하셨다면 아직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이죠. 제 마음대로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합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이 자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아니다. 인문학에서 말하는 너는 스스로 너다울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사기예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내가 나다울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게 뭘까요? 스스로 내가 나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가 가는 길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구의 세입자라고 경희대학교 김상옥 교수 물리학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하기를 지구가 지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수정할게요. 우리는 지구의 세입자이고 지구의 주인은 그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차피 평생 사는 것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30살 30살 조금 넘었을 때거든요. 벌써 제가 50이 넘었어요. 그것도 훌쩍. 엊그제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엊그제만 지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되거든요. 너무 짧잖아요.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것인 거죠. 내 일, 이것도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셔야 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 내가 걸어와서 길을 내가 만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주님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내 것은 없다.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절까지만 읽어보죠. 처음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집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언급이 있어요. 사실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는 본문이 4장 37절에 나오죠. 그런데 바나바가 바치니까 아나니아도 내가 질 수 없지 라고 하는 경쟁심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사탄이 의미를 퇴색되게 만드는 방법이 경쟁심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내 일이 돼버려요. 거룩한 일이 못 돼요. 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아나니아가 땅 판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차라리 모든 사람이 땅을 팔아 바친 건 아닙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 정도가 바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공유했어요. 그런데 이제 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땅을 팔아서 이제 바치는 운동들이 벌어졌는데 아나니아가 이걸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는 거예요. 다소 나는 이해가 되는데 바치기로 한 것에 얼마를 감추었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이 가득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값 한 얼마를 감추자 사탄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충성은 사탄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뭘 놓치고 살았냐면 이 정도 헌신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하고 자본주의적으로 넘어갔어요. 우리의 판단이. 그 틈이 사탄이 들어온 틈이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다 주님 것인데 상징적으로 부분을 바치는 거야. 11조 바치는 거 전부 수입이 주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내가 힘써 일하여 내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도 생각 속에 내가 수고했는데 아깝지만 바쳐야지.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늘 찬송과 가사를 개사하여 불렀던 게 기억나요. 신학교 다닐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여러분 이거는 사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좀 헌금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없다는 믿음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을 허용하자마자 복음이 퇴색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로가 들어가요. 업적이 들어와요. 자기 자랑이 들어와요. 나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탄이 들어오는 구멍인데 그 구멍이 작아도 그 녀석은 영적인 존재라 충만히 들어와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사탄 충만은 내 것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생각 내 생각이야. 그 업적 내 업적이야. 내 아들은 내 것이야. 내 부인 내 것이야.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켜 놓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뭐라고 그래요? 아깝죠. 우리 교회 망할 때부터 목회를 열심히 해서 2만 명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순순히 은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동안 목회했던 것 전부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냐면 내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주님의 것을 관리해 온 게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을 비판하지만 여러분 안에도 그런 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기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 것 소중한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굴러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네 것을 내가 부정하고 네 것을 내가 탐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라. 그러면 더욱더 풍부하게 너에게 공급할 준비가 나는 끝나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6장 1절로 4절 교회가 무언가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더 구제를 많이 받는 그룹과 구제를 덜 받는 그룹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뭘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뭘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떡도 드릴 것 같아요. 오늘도 밥은 안 먹지만,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무언가 교회에서 공급받는 것에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차등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감당할 때에도 저 사람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장로를 먼저 하네? 이런 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시험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분이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사탄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신화입니다. 미국의 UMC라는 교단은 제일 큰 교단이죠. 직분이 없습니다. 위원회 조직입니다. 감리교는 장로가 없는 교단이에요. 워낙 장로교회와 장로가 있는 건데 한국 감리교회만 장로님이 계세요. 왜? 장로교회를 보니까 장로님들 때문에 부흥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장로를 세워놓고 고생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 빼놓고.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그걸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죠. 장로님들만 문제입니까? 목사들은 더 큰 문제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군림하지 않겠다 마음 먹지만 그건 내 마음이고 저건 군림이야 라고 해석될 만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제가 저의 영달을 추구할 때는 무조건 질문하시고 혁명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건 순종할 일이 아니에요. 직분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누가 더 교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느냐, 이런 식의 경쟁이 시작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무슨 논아 먹는 장소가 아닌 거죠.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대 교회가 없죠. 안디옥 교회 있지 않냐고. 그건 이방 교회고, 유대 교회로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일대로 끝났어요. 그 은혜로운 교회가. 성령님이 처음 출발하신 교회가 2대 교회가 없었어요. 1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2대, 3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2대 교회가 없이 1대로 끝났느냐? 내 것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이 이기주의가 결국은 성령주의와 복음주의를 내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내면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시간 헌신, 아까운 마음이 드는 재물 헌신,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인생의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내일은 없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인은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으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행정 담당자였어요. 제가 언제 설교에서 집사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을 담당하라고 하는 역할 분담을 받은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도들의 일을 스데반이 한 겁니다. 스데반은 사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거 내일이야. 그거 내일인데 왜 네가 해? 이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역할을 분담했을 뿐이지만 그 역할을 독점하지는 않겠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면 내일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일이란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면 관계하지 않아요. 저에게 대형교회 경험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내일이 분명해요. 그걸 구분해 놔야 대형교회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일이 구분이 안 돼야 돼요. 그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일을 구분하여 영역을 침범하면 무언가 기분 나쁜 현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틈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건 목사님의 일이죠. 물론 분명한 그런 일들은 존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셔야죠. 그러나 어떤 일의 특수성은 존재합니다만 제가 베트남에 선교를 나가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2주간 격리되었다. 그럼 장로님들이 설교하시는 거죠. 반드시 나 혼자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평신도 주일에 설교를 시켜보니까 저보다 잘하셔요. 그래서 안 시켜요. 목사하고 필요 없게 생겼어요.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유사시에는 장로님들이 하셔야죠. 스데반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행정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내일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제지했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왜? 내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소유욕도 문제이지만 일에 대한 독점욕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충성으로 착각을 해요. 참 해답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번아웃도 오고 힘들어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감당하는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주도해야만 주님의 일이 되고 함께 협력할 때는 협력하지 못하는 그 증상을 한국교회가 고치지 않는 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작은 일이 어디 있고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건 여러분 대전 지역에 제가 조남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대단한 목사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더 대단하세요. 이제 아마 청년들이 거의 한 청년
어른들은 일단 빼고 청년들만 한 5, 60명? 뭐 이런 그런 교회예요. 감리교에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목원 출신 목사님이신데 목회 실패를 하고 쉬려고 대전에 외곽 지역에 들어가셔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대학생들이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대학생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봉고차를 12대를 사는 거예요. 할부로 사서 뭐하냐? 대학교에 돌려요. 교회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12명의 청년이 생기면 운전면을 따게 해서 봉고차 하나씩 줘요.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늦으면 다 태워주고. 그러다 교회가 기숙사를 세워서 기숙사마다 반장들을 세우고 그 기숙사에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생들을 오게 하고, 더 놀라운 거는 40일간 연속하여 제자 훈련하는데 그 40일간 제자 훈련에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이 뭐냐면 초신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40일간 연속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80일간 모든 먼저 믿은 청년들이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 뒤에 2층은 전도해 온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고 1층은 새신자들이 앉는 곳으로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다소 너무 과격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내 것에 대하여, 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이거는 목사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접어두었던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일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이번 주간에 보게 해달라고, 그 일들을 보게 되면 하게 해달라고, 크게만이 아니라 시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 한 번의 설교로 순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괜히 나서더니 일찍 죽었군. 그런데 스데반의 이 한 번의 설교에 누가 영향을 받냐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옷을 들고 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서 어떤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꿈꾸게 되었냐면 예수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다메섹에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다메섹 경험이 결정적인 경험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자기도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그도 살게 되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였을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 변화받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해놓은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행동 하나가, 언어 하나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참 별거 아니다. 내 인생이라는 참 별거 아니다. 참 사소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꾸준한 주님을 위한 헌신을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참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규모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눅들어 있을 뿐 주님은 확장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일을 사용하십니다. 스데반의 단 한 번의 설교로 인한 순교, 도대체 무슨 혁명적인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박해가 시작되어 온 교회가 흩어지는, 그 당시로 볼 때는 매우 부정적인 역할밖에 못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스데반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설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다 용서가 돼요. 왜?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안 된 거잖아. 그 열심히가 내 일을 열심히 한 것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내 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에 평가가 좋지 않으면 실망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로 전락하는 지점입니다. 열심히 살아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근저에 있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내놓고 기도하시죠.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일을 감당하고 내 마음에 작동되는 그런 작동의 방식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는 교묘하게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내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작은 일, 큰 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부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울던 닭 울음소리 하나를 가지고도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거든요. 닭이 알았을까요? 닭이 그때 울고 난 다음에 내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변화시켰어 라고 자기 업적으로 삼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는 그냥 성실하게 그 녀석은 그 시간이면 우는 닭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쓰임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실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그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내 길은 없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잘 못 알아들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길이 분명했어요. 자기식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길을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았던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신념을 지켰다? 신앙을 지킨 걸까요? 베드로의 경우에 아닐 수 있는 거죠. 꿈속에 환상 중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담은 보자기가 그릇이 내려오면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난 이런 거 먹지 않고 살았었나이다. 난 그게 나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데 하나님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입고 난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은 도대체 어디다가 팔아 먹은 겁니까?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알기나 하는 겁니까? 답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제가 이 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그 나의 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공격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자, 내 길에 충실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본인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내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내 길이 주님 안에서 통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유일한 공통 분모는 뭐냐면 둘 다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인 거죠. 그런데 솔직히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수지 맞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일주일 사시는 동안 어느 정도 기도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모순인 거죠. 기도해야 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지금 함께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충실히 나의 방식대로 또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다가 주일날 만나게 될 이 반복되는 흐름들에 관련하여 내 길이 아니다. 내 길은 모두 주님 손에 있다.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셔서 나를 연단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 누구신가?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충분히 내 길을 내가 다 개척하고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치졸한 부분에 관련하여 주님 앞에 내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쓰러지는 겁니까? 병이 고침받는 겁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성령을 잠시 이용하여 사업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나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한없이 부족한 나의 인생을 너무 부끄럽지만 이 도시락 같은 나의 인생을 나 혼자 건사하기도 어려워 그러나 주님 손에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것조차 내가 한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영혼이 고백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텐데 자기가 너무 강한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고 내 길은 주님 손에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안인데 내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일과 내 일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이게 뭘까 이게.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뭘까?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면 내 것도 다 주님 안에서 누리고 내 일도 주님 안에서 감당하고 내 길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수준이 회복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살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사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살려면 가져야죠. 그러나 가지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살아야죠. 일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죠. 뚜벅뚜벅 걸어가셔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